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 영어로는 church, 이 말을 제일 많이 쓰지요. 이 말은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church. 그런데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사용하신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밖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밖으로 불러내서 모았다. 요 두 말이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같이 모았다. 요게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속했던 삶의 질서, 원리,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불러냄을 받아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과거에 있던 삶의 원리, 그렇죠? 질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 모여진 이곳의 원리, 질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자, 요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었어요? 사막에 있었어요. 광야에. 그런데 그 모여있던 무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광야 교회. 그들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모형은 바로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그들이 교회입니다. 자, 광야 교회. 자, 애굽에 있을 때의 삶의 원리나, 그죠? 애굽에서의 삶의 질서나, 애굽에서 배웠던 것은 완전히 이제 나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뭘 따라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요 모습, 공동체를 교회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질서, 삶의 원리,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부활하셔서 사도들,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대표가 되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3가지 묻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3번 묻고.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냐? 묻고. 진짜 나만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먹이고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잘 치는 그것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되어야 교회입니다.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부족함이 없으면 좋은 교회예요. 이걸 나쁜 교회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 좋은 주님의 교회이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있어야 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것과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랐느냐, 얼마나 성숙해졌느냐가 같은 의미여야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로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제자 삼아라 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제자 삼는 것이다. 제자 삼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 가야 하고 제자 삼아야 하는 공동체, 가고 제자 삼는 걸 잘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럼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 가고 또 제자 삼고, 그러면 주님의 교회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자, 제자 삼아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너 제자 삼아라 그랬으면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있는 공동체예요. 만약에 스승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면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 삼는 곳이 교회니까. 스승 역할을 하든지 제자 역할을 하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3년 있으면 60년 전통을 가진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됐어요. 좋은 교회죠. 사역자 예배 때도 답을 안 했어, 아무도. 난데도 아무도 답을 안 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자, 이러면 이제 또 분위기 타서 아멘 하는데 갑자기 질문하면 이게 반응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좋은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였죠? 기억나세요? 원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60년 만에 원로 목사가 세워질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부임했으니까 60년이 되는 28년이 되면 원로 목사 자격 갖추어요. 20년. 세워진 목사와 성도들이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어떻게든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정상적이면 지금 원로 목사님이 2분 정도는 계셔야 맞아요.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스승이 있는 교회, 제자가 있는 교회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스승 두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여주고 지도해주는 스승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지도해주는 스승.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겨우 사는 거예요. 잘하고 성숙해져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이런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고 계시나요? 누가 보여주는 걸 따라가고 계시나요? 그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스승이 없다면 고민하셔야 해요.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스승은
삶의 모범이 되어 닮고 싶은 스승이 한 명 있어야 해요. 아, 저분처럼 하면 되겠구나. 아,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야, 태도는 저렇게 갖추면 되겠구나.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60년 역사를 같이 하시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에 정상적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자, 그걸 전제하면 내가 스승이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스승이신가요? 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아, 저분처럼 말해야 되겠구나. 야, 저분처럼 태도를 갖추어야겠구나. 야, 저분이 하는 것처럼 내가 닮으면 참 좋겠다. 그건 내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공동체 집회 때 특강에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뒷모습을 보고 자란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요? 그러고 돌아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이들, 다음 세대들은 뭘 보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는데 동시에 내가 가고 있는 걸음걸이를 보고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삶의 모범이 되어 닮고 싶은 스승이 꼭 있으셔야 해요. 우리 학교 꽤 다녔잖아요. 교회가 제자 삼는 곳이니까 스승과 제자가 있는 곳인데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슬픈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그 스승 한 사람이 없다면 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스승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스승이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내가 한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명령도 하시고, 그런데 친히 모범을 보여주셔서 이대로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이는 스승은 불투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떻게 하지? 사람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보이는 분은 있어야 해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 스승을 따라 살아오는 세월이 10년쯤 됐으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어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20년쯤 살았다면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 뒷모습이 스승의 모습으로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60년 역사를 같이 하셨다면 저분 모습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좋은 스승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좋은 스승을 따라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좋은 교회는 그런 제자들이 다시 스승이 되어 또 제자들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만을 키워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을 반복해야 하니까. 자, 좋은 스승이 잘 세워지는 우리 교회,
좋은 스승이 또 좋은 스승을 또 세워가는, 제자들이 다시 스승이 되는 주님의 교회, 가라 제자 삼아라, 이 명령에 따라 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년 후에 이곳에, 장소는 이곳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있을까요? 20년 후 교인 수는 3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예측합니다. 5천만 명에서 300만 명이면 이젠 선교 대상 국가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뭐가 정말 문제일까요? 20년 후에 지속 가능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생 신자 비율 1%. 정말 암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을 교회가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용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면, 자, 우리 교회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로 잘 세워가야 할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좋은 스승이 많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려면, 20년 후, 3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회로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한 번 더, 가르침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충성된 사역자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교회는 그거 하는 데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사역자들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들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진 직분이 2개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없어졌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는 건 어렵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로 잘 세워지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표현은 어렵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자, 목사와 교사들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이미 세워져 있어요. 목사와 교사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 그 사역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로 충성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예전에는 신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자를 세워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승이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만들어졌거든요. 디모데가 젊은 청년이었어요. 신학교도 없는데 교인들은 모였고 바울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 이제 목회자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청년인 디모데를 세웠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젊은 청년이니까 저게 언제부터 지가 사역자라고 말이야. 저 젊은 게 말이야. 네. 아직 피도 안 말랐다 이런 말 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래요.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배운 것을 그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가르칠 수 있게 하라,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 가르침,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 충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으로 감당할 때 충성합니다. 사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지체가 되셨어요? 성도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제게 이 귀한 직임을 맡기시니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교사들 참 많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내 말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도 말 안 듣잖아요. 교회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말 잘 듣겠죠? 교회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코 앉혀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더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거 성경 암송구죠.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매주 성경 암송하거든요. 그거 하나라도 더 마음에 새겨주려고 애쓰는데 얼마나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을까요? 선생님들 위로하셔야 해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충성해야 합니다. 이게 사명인 줄 알아야 해요. 사명으로 감당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먹이고 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으로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마음에 꼭 새겨지도록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식도 더해 주세요.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도 제게 주세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전임하는 사역자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교회를 위해 죽을 각오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길을 가지 말아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달입니다. 경쟁률이 4대1, 5대1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3달 기도원에 틀어박혀가지고 합숙하면서 그것만 해야 붙을까 말까 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서만 넣으면 입학입니다. 그런데도 미달입니다. 그렇게 경쟁률 4대1, 5대1일 때도 지방에 전도사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큰 울산에 있는 여러 교회 사역자들 구하지 못합니다. 충성은 하지만 사명으로 감당하지만 조건도 보고 환경도 보고 사명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충성된 사역자들을 잘 세우는 것도 교회의 몫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사역자들은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사, 목사, 저를 비롯해 교육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 너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거야, 너를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그런 얘기할 틈이 없죠. 만날 수가 있어야지. 학원 밤늦게 갔다가 오고 밤늦게 아버지 들어가시고 서로 엇갈리고
마지막 남은 곳은 어딜까요? 그럼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서 그거 놓치면 세상에 들어가 영적 전쟁 시작도 못합니다. 시작도 못하고 흐름에 딸려가는 거죠. 공부 잘하고 좋은 곳에 진학하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고 치죠.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잠깐 주님과 상관없이 진학을 위해 살아서 그곳에 도달하고 잠깐 회사가 더 중요하고 잠깐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해서 그 위치에 올라서 그것 누리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걸?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걸 잘 교육하는 거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는 아이들에게 바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청지기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주어진 그 시간이 너무 짧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을 보시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보루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인생을 잘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엄마, 나 오늘 주일학교 이거 안 하고 학원 가서 공부할래. 그게 슬픔이 되어야 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특강이 있는데 아침 11시부터 한대. 엄마, 나 그래서 오늘은 학원 갈래. 그러면 그날은 금식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마지막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신앙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데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게 맞는 스승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스승이어야 하고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는 순간 나를 중심으로 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하게 되죠. 그러면 제자된 삶 살아가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그것을 지키도록 훈련하는 충성된 목사와 교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한 번 더.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면 좋은 스승이 많아져야 해요. 좋은 스승이 많아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래요. 이게 뭐 말씀 뒤에 있어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자,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하는 겁니다. 뭐가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좋은 걸 거예요, 아마. 그걸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아닌 겁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하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여럿 있는 거 제가 압니다. 네.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다? 그 말이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다 마음에 든다? No, 그럴 리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십자가에 팔아 넘겼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의 본성상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해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 뭘 인정하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이게 시작이에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아이고 저 젊은 게 말이야. 이런 거 들었다니까요. 제가 충분히 그게 이해가 돼요. 당연하죠. 인생의 연륜도 짧죠. 연륜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어설펐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제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인사합니다. 사회에서 만났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고개를 더 숙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이렇게 나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인정해 주니까 이게 감사하죠.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아들 뻘도 되기도 하고 얼마나 이 어설픈 게 많아서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도 목사님 하는 것 그게 참 감사하고 은혜로 제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지요. 내 두 딸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존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직분도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교회 잘 세워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허물과 실수가 있고 같이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니 서로를 다 존중하고 귀히 여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도 마시고 그런 자리에 끼지도 마시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교회를 해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그 뒷감당은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셨으니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심으면 거둘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돼. 누구를? 잘 다스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런데 그보다 더 해라. 누구?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대로 하세요. 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네.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서로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서로 유익해야 돼요. 그런데 유익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바꿔주세요. 그럼 바꾸실 때까지는 말씀대로 하면 돼.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저는 하나님 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입장이 똑같잖아요. 저는 그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으면 제 문제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세워주세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저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앞으로 오는 교역자들은 제가 그 위치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위치가 되고 이제 바뀔 것 같아요. 다 젊은 목회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죠? 그런 마음이어야 해요.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을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그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지혜도 주세요. 지식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선생님들에게 한 잔 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것이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위하여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는 교회, 좋은 제자들이 다시 좋은 스승이 되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